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무난히 인사드립니다. 미국의 속담처럼 전해지는 말은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활동하되 활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또 우리의 인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운동기구를 통해서 정한 시간에 정규적으로 운동을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듯이 운동도 쉬지 않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운동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7번째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배웠고, 오늘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는 종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을 중심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안에 계시해 주신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입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과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면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며 살았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단련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라, 테스트, 사탄의 시험, 템테이션이 아닌 기다림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했다는 말입니다. 시험은 각성하며 준비하고 만점을 기대하며 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 하였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다고 했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 영생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사탄을 대적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시종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인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와 양심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인간은 상상력으로만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일반 계시로서는 구속자가 누구인지 성자들 중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가 성경입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 부릅니다. 이 특별 계시인 성경 안에 절대자가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천사나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꿈이나 이적이나 기사를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절정에 도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의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따라서 가장 완전하고 특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뜻이 잘 보존되고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에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바이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 하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그 양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포함된 계시만으로도 구원과 생활에 관한 모든 지식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반하여 계몽주의를 비롯하여 무신론적, 유물론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사람의 이성적 생각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에게는 성경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나 칼막스의 유물론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부인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평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뉴에이지 운동은 성경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이성적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오늘의 사회는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를 멀리하고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객관적 진리가 전무합니다. 객관적인 윤리 규범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진리요 법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러므로 특별 계신 성경도 알지 못하므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윤리 도덕관이 제멋대로이고 그래서 생활의 행동 양식도 제멋대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삶이 성경이나 윤리 도덕의 규범과는 전혀 다를 뿐이고 틀린 것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진실도 없고 권위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질서도 없이 자기의 유익과 편리와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다가 홀로 죽습니다. 이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경이 없는 오늘의 세대들이 몰락해가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비극의 세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를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신적 권위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인정하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임을 알고 패러다임 시프트 즉 인식 전환을 하여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역사 능력 본일이 없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구약 66권 특별 계시를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여서 우리들이 그것을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한 권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아야 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중요한 구절은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성경, 값비싼 성경,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성경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성경이 되도록 애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우리의 시조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를 만세전에 구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받은 소수의 무리들로서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결단코 먹고 마시지 못해도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속함을 받은 은혜에 늘 감격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